아마 손에 꼽히게 오늘 성경 본문을 길게 읽은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본문이 기냐라고 여러분들이 살짝 생각을 하셨을 수가 있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항상 말씀을 받는 시간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는 이해했으니까 뭐 안 읽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항상 읽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해시키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 이해는 평생 동안 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엄청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난 더 이상 복음 이해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왜 저도 늘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받고, 왜 이 복음을 항상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은 평생 동안 우리가 계속 이해하면서 배우는 그 자리에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내가 복음을 완전히 다 알고 있다, 사실 뭐 구원의 길 그리라고 하면은 뭐 제 앞에 계신 뭐 이제 중일 중이 잘 그리죠, 그렇죠? 안 보고도, 아무것도 안 보고도 이제 가득 채울 수 있을 만큼 잘 그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믿고 있고, 이제 우리 교회 렘넌트들, 여러분보다 어린 렘넌트들도 그려보라고 하면은 글씨도 심지어 저보다 잘 쓰더라니까요, 하선이. 아무튼 글씨도 잘 쓰고 십자가 쫙쫙쫙쫙 잘 그리고 설명도 아주 잘하고 하는 그 이해. 하지만 실제 이 구원의 길이 왜 내가 계속해서 믿고,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내가 또 듣고, 이게 왜 현장에서 진짜 구원의 길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뭐 당장에 저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뭐 지금도 아저씨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10년 전에도 저도 약간 조금 올드맨이었겠지만 그렇게 가치가 없었어요, 저한테. 10년 전만 해도. 근데 시간이 쭉 흐르고 하나씩 이 말씀이 내가 있는 곳에서 확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속 새롭게 이해시키시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 평생이라는 그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이해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에덴 동산 사건이다라고 하니까, 뭐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딨냐라고 했을 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설계한 그 동산의 이름입니다. 뭐 에덴은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축구 선수 중에 요즘은 잘 못하지만 옛날에 잘하다가 이제 햄버거 많이 먹고 못해진 그 에당 아자르 있죠. 예. 그 에당이 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에덴 동산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렇다고 지금 피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본래의 복을 회복하라, 네, 말씀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 복의 기준과 어떤 가치. 참 신기하게도 이 복이라는 단어를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라고 뭐 이번에 뭐 2024 해가지고 무슨 뭐 용의 해라 그래서 뭐 어딜 가면은 뭐 이렇게 용, 뭐 이렇게 막 불 뿜고 막 그러잖아요. 뭐 아무튼 이렇게 용의 해라고 이렇게 복 많이 받으셔. 뭐 이번에 뭐 무슨 갑진년인가 뭔가 아무튼 해가지고 뭐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이 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자어도 그렇고 영어로도 그렇고 그 많은 문화권의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하늘로부터 받는 그 복을 말 그대로 복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우리가 무언가 복을 받는데, 이제 그 복을 주로 이제
뭐 부자, 아니면은 돈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건강, 돈만 있고 건강하면 심심하니까 이제 뭐 가족, 그리고 뭐 이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후대도 잘 돼야지 해가지고 뭐 후대나 뭐 지역이나 뭐 여러 가지를 뭐 이제 막 복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영어로는 뭐 럭, 아니면은 뭐 포춘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물질이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는 거를 이제 복이다라고 하는 것. 저도 이제 물질 욕구가 심해서 특히 뭔가 기계 가지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한 번씩 쿠팡에 들어가서 뭐 싼 거 없나 하고 슥슥 하다 보면 막 20분 지나가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아무튼 옛날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개인 컴퓨터를 가지게 됐을 때가 있었어요. 한 8년에서 18년 정도 됐죠. 8년 전에 샀는데 처음으로 제가 컴퓨터를 가져봤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형한테 뒤통수 맞아가면서 기생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내 컴퓨터를 가져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하면서 전원 킬 수 있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8년 전에 샀는데 배그가 짱짱하게 돌아갔을 정도면 꽤 좋은 거 샀던 거거든요. 그럼 사면 좋냐라고 했을 때 한 달은 좋더라고 솔직히. 집에 가서 배그 하지. 물론 이제 달려가다가 누군가 뒤통수에서 쏜 총 맞고 죽은 게 너무 비합리적이라 생각해서 그거는 금방 삭제했지만 아무튼 좋더라고요. 한 달 정도는. 근데 딱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더 좋은 거 갖고 싶다. 그리고 얘 때문에 뭔가 내 삶이 좀 피폐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뭐 맞냐? 내가 뭐 20대 이제 막 중반 됐는데 하는 그런 막 여러 가지 막 계속 생각이 막 들고요. 그러면은 뭐 내 다른 친구들, 뭐는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러면은 딱 가지면은 뭐 아무 불만족 없이 잘 사냐라고 했을 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일본에 유학을 잠깐 갔을 때 그 제가 명품 매장을 가본 건 딱 한 번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30만 원짜리 이제 스카프를 선물용으로 사는데 이제 손 하면서 이제 막 사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에르메스 매장 가서 심심하다고 400만 원짜리 옷을 일시불로 긁는 거를 보고 같이 다니면 좀 맛있는 거 좀 먹겠는데 하고 잠깐 이제 따라다니긴 했었는데 그냥 심심해서 물어봤어요. 그 중국 친구였거든요. 중국 부자, 차이나 머니 해가지고 이제 중국 부자여서 너는 그렇게 사고 싶은 옷 한 번에 400만 원 일시불로 긁으니까 행복하겠군이라고 하니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말했어요. 별거 없고 그냥 험하고 심심하니까 이거 이런 거라도 그냥 사는 거다라고 되게 진솔하게 나는 진지하게 말하지 말라고 그냥 장난으로 답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답변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또 다른 친구, 대만 친구도 있었는데 잠깐 유학을 온 집인데 집이 4층이더라고요. 일본에서 땅값 되게 비싸고 집세 되게 비싼데. 근데 딱 그 친구가 그 테크트리였어요. 그러니까 걔도 원래 막 심심하면은 뭐 다른 매장 가서 뭐 디올 매장 가서 가디건 사는데 가디건 AS 반드만 해도 나무 이탈리아에서 따와야 된다고 막 10만 원 막 그러고 막 하거든요. 그런 옷을 입다가 그게 너무 부질이 없어서 난 이제 유니크로만 가 친구야 하고 그렇게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간접적으로 느꼈죠. 아, 내가 컴퓨터 샀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꼭 거짓은 아니고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이제 건강과 가족. 제가 옛날에 그 조금 사고가 나가지고 이쪽 손가락이 안 움직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쪽 오른쪽이구나. 한창 근데 공부할 나이 때 펜을 못 집으니까 되게 조금 서글프더라고요. 나 공부하고 싶은데 좋은 핑계가 생겼잖아 하면서 이제 공부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침 맞으러 이제 한의원을 다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암침법 안 아픈 곳에 침 맞는데 아픈 곳 낫는다면서 이렇게 멍 때리면서 30분 맞고 있는데 옆에 할아버님이 딱 앉으셨어요.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그 어르신 특이 이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심심하니까 저한테 막 야 임마 하면서 막 언제 봤다고 처음부터 야 임마로 시작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얘기하시거든요. 뭐 첫째 아들 나 안 물어봤는데 첫째 아들
미국 가서 잘 살고, 둘째 아들 뭐 어디 캐나다인가 뭐 어디 가서 잘 살고, 셋째 아들 서울에서 잘 살고, 3주 동안 그 얘기를 계속해 나랑 치료 시작이 하는 시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3주 마지막 되는 날 물었지. 이것 때문에 또 건강도 지금 회복하고 계시니까 행복하시겠네요, 이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그냥 본인 건강에라도 조금 더 침 맞고 조금이라도 조금 더 오래 살고 싶고 그 생각밖에 없대요. 이거는 생각보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복이 만약에 이게 다라면 생각보다 우리가 큰 가치를 가지고 삶이 아닐 수가 있구나라고, 제 수준에서는 생각을 못할 수가 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몇 명의 사람들을 제가 계속, 인턴십이죠 그게 어찌 보면 인생 인턴십, 어떻게 치맞다가 그런 삶들을 들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복의 가치들, 그러면은 실제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복의 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뭐 가족이 떨어져 있든 뭐 가치든 뭐 후대가 어떻든, 일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이유를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게 본래의 복.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도록 창조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함께라는 응답과 은혜가 파괴가 됐거든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부르셨고 여러분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 이해가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생각 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시간표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까 에당 아자르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 사건인데, 그 질문들이 몇 개 나와요. 약간 물음표 이렇게 짝짝 써 있으면서, 그 선악과 왜 만들었냐, 굳이 아담과 하와한테 왜 시험을 주냐라고 이제 역발상의 질문을 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아담과 하와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이다, 그거 만든 하나님 잘못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럼 선악과, 일단 선악과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났다라고 추측을 해요. 특히 유대인님들께서. 무화과 나무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두 군데서 나는데 하나는 경상북도였나? 하나는 경상북도고 하나가 이제 전라남도에서 만나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아마 실제로 집 근처에서 자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나무에 선악과를 딱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어렵게 말하면은 언약이고 쉽게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은 너 진짜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왜 죽어요? 라고 따질 게 없는 게, 네가 그거 안 먹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응답을 영원토록 누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정상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 그리고 실제 모든 생물의 이름을 붙일 만큼의 어떤 능력,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사람이 딱 이 존재에게 속은 겁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존재한 마귀고, 딴가작시란 건 사람보다 먼저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씀의 가치를 되게 낮추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보다 내 생각이 조금 더 가치가 높은 것 같은데, 말씀 생각보다 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더 정답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서 결국은 내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게 사단의 유혹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원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사람이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느껴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었나라고 추측을 하는 거고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릴 만큼 본인들에 대한 수치심을 원래는 몰랐는데 그때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치심이 사실 삶의 원동력이에요. 지금 부끄러운 게 되게 싫고요. 내가 쟤보다 못나 보이는 게 되게 싫고요.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좀 잘나 보이지 않냐면서 어디서 막 주인공처럼 막 요즘 말로 하면 막 캐리병 걸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그게 사실 내가 부끄러워지기 싫어서, 내가 약해 보이기 싫어서라는 그 수치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막 놀리면 그래도 내가 쟤보다는 수치심이 덜 드니까 사실 놀리는 것도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강단에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본래의 복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사람만 찬양할 수 있고요, 사람만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람만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그저껜가 그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분들 간혹 계시잖아요. 특히 인계동 그쪽 길목 가면 되게 험난하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냥 가고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나중에 여러분들 운전면허 딸 때 되면 알 거예요. 이렇게 그어 있는 선은 껴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그어 있는 선은 껴들어도 되거든요. 껴들어도 이제 조심스럽게 젠틀하게 껴들어야 되는데 깜빡이 틀고. 근데 요 손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슉 하고 진짜 이렇게 하면서 나 무슨 모터사이클 GP 대회 보는 줄 알았어. 아무튼 그렇게 껴들면서 나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보고 야 이 새끼 하고 그냥 슝 가는 거예요. 일단 나 기도하면서 창문은 열었지. 창문 열고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 보려고 쓱 봤는데 나 보고 뭐 하고 그리고 슉 가더라고. 귀엽더라고요. 아무다 어린 친구였겠죠.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걔가 나보고 야 이 새끼야 해가지고 내가 왜 이 새끼야 하면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왜 이 새끼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 사자후가 더 컸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와 내가 목소리가 더 컸어 하면은 진짜 수준 똑같은 거예요. 되게 쉽게 예를 들면은
뭐 반대로 내가 뭐 그러면은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서 진 거냐? 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수준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뭐랑 똑같냐면은 그 길 가다가 이제 그 멍멍이 있잖아요, 멍멍이. 이렇게 리트리버는 안 짖으니까 뭐라 하지? 아무튼 그 내가 종류 모르는 거. 근데 되게 성깔 사납게 생긴 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개입니다. 그 가다가 만약에 개가 저를 보고 짖어요. 왈왈왈 하고. 그럼 보통 이제 귀엽게 생기면 아이고 귀엽네요. 안 귀엽게 생기면 어유 하고 그냥 내 주인 계시면 귀엽네요 하고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안 귀엽지만. 근데 만약에 나를 보고 개가 짖어요. 근데 아까 오토바이처럼 나도 똑같이 땅에 엎드려서 왈왈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빼고 보면은 사실 그 생각과 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진짜 멍멍이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게 삶이거든요. 수치심도 아예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결론은 뭐냐? 진짜 복의 가치가 뭔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예배의 가치, 기도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해해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만 아시지만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것을 시키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평소보다 조금 길었지만은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해요. 사실 한 해에 지금 연도의 목적 자체가 사실 이 복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복음 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에덴 동산 사건은 무엇이며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영적 싸움 및 응답 누리는 렘넌트에 대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